네, 반갑습니다. 저희 일단 1차, 2차로 나눠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1차는 저희가 2026년 1년 동안 다루게 될 그런 설교와 그 다음에 공과 내용들을 좀 이렇게 한번 전체적으로 조망해서 한번 보려고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 이제 겨울 성경학교 내용과 어떻게 진행할지에 관련해 가지고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순서로는 이거는 공과 내용이라서 유인물이랑은 이제 상관없어. 조금 이제 필기하실 분들은 필기하시고, 또 공과 선생님들께서는 또 이제 알아두시면 좋을 내용들이어가지고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일단 먼저 세계관 교육의 필요성을 먼저 한번 나눠보려고 하고, 기독교 세계관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이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세계관 교육이 왜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있어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답은, 세계는 지금 세계관 전쟁을 하고 있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 내용이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전쟁이라는 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전쟁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세계관들이 서로 충돌하고 이해관계가 맞지 않으면서 생겨나는 그런 모든 갈등들을 다 포함하고 있거든요. 그게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도록 나타날 수도 있고, 아니면 보이지 않도록 지금 자연스럽게 스며들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세계관 전쟁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먼저 세계관이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의미합니다. 영어로는 worldview라고 하는데, 이 세계, 그 다음에 보는 관점, 이 세계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리고 이 세계관이라는 것은 보이지는 않지만,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굉장히 강력합니다. 이 세계관에 의해서 사회가 바뀌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러 역사적인 문제들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공산주의 체제, 이런 것도 유물론적인 세계관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념이고요. 마르크스 레닌주의라고 하죠. 그래서 이 세상에는 신이 존재하지 않고 모든 사람은 그냥 노동자 계층으로서 다 동일하게 나라를 위해서 혹은 이 한 당을 위해서 충성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유토피아가 일어날 수 있다. 뭐 이런 그런 여러 가지 이념들이 이런 유물론적인 세계관에서부터 왔다. 또한 이 나치즘, 파시즘 또한 한 사람의 이 세계관, 이 유대인은 하등한 종족이고 이 게르만족들은 이제 우월한 이제 종족이다, 민족이다라고 하면서 생겨난 이 세계관으로서 수백만 명의 사상자를 일으킨, 그래서 이 세계관이라는 것은 굉장히 강력하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우리나라 또한 이 세계관 전쟁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우리나라가 뭐 다른 그 세계관들이랑 막 충돌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가장 우리나라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세계관 충돌은 무신론과 유신론과의 충돌이에요. 그래서 이 무신론, 그 다음에 유신론, 이 두 가지를 조금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을 가르칠 때에 조금 더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칠 수 있을까 좀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유신론 중에서도 뭐 힌두교, 불교 여러 가지 사상들이 있고 그 다음에 세계관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은 사실 우리나라랑은 조금 거리가 먼 것 같아요. 힌두교라든지 뭐 이슬람이라든지 아니면 불교 사상들, 그런 세계관이랑 좀 거리가 멀지만, 가장 우리나라에서 두드러지고 있는 이 세계관 전쟁은 무신론과 유신론이다. 그래서 무신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다들 잘 아시겠지만 무신론은 1차적으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다라는 점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라는 내용이 나오는 순간 이 사람들은 종교적인 것, 하나님을 일단 종교적인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그냥 사람들이 살아갈 때 마음의 평안함을 가져다 주기 위한 존재,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비과학적인 것, 이렇게 교회나 아니면은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이런 세 가지를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된다는 거죠. 제가 이번에 한 SNS를 보게 됐는데, 그 우리들 교회라고 있어요. 우리들 교회가 이 경부고속도로 바로
옆에 커다랗게 있어가지고 거기에 현수막을 크게 걸어놓습니다. 항상 뭐 우리는 뭐 사명이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문구들을 적어놓는데 이번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라고 적어놓은 거예요. 근데 그 스레드라고 하죠. 스레드에 보니까 비기독교인이신 분이 그걸 보더니 나 이런 거 왜 하는지 모르겠다. 조상신이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랑 뭐가 다른 것이냐.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더라고요. 물론 기독교인 관점에서 봤을 때 다 이유가 있습니다 라고 보면은 아 그렇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는데 무신론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사실 이건 종교적인 거예요. 사실 무신론이랑은 관계가 없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세계관은 계속해서 충돌을 일으키고 있다. 이 사회에서도. 그래서 이 기독교 철학자 중에 프란시스 셰퍼라는 철학자가 있는데 이 분은 1층, 2층 이론을 이야기합니다. 이 1층, 2층 이론이 무엇이냐면 1층에는 객관적인 사실, 중요한 것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보통 이제 1층이랑 2층이라고 하면은 가장 중요한 거는 1층입니다. 왜? 1층이 존재하지 않으면 2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2층은 공중에 뜰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 프란시스 셰퍼는 1층에는 객관적인 사실, 그 다음에 2층에는 주관적인 것, 덜 중요한 것이라고 정리를 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객관적인 사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 1층이 있어야지만 2층이 존재합니다. 그게 뭐죠? 인간의 생명은 소중하고 존엄하다 라는 이 2층의 내용이 1층이 존재하기 때문에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 근데 세상은요 무신론적인 유물론적인 사상으로 바뀌어가면서 1층을 이렇게 바꿉니다. 인간은 진화의 산물이다. 목적은 없다. 그런데 웃긴 건 뭐냐? 2층은 바뀌지 않습니다. 무신론을 가지고 무신론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이 2층은 잘 건들지 않아요. 왜? 이건 주관적인 거기 때문에 그냥 이해만 하면 되는 거야. 아 그렇지. 근데 뭐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 뭐 예를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이런 거죠. 1층에는 무신론 사상에서는 과학, 철학, 이성이 1층에 깔려 있습니다. 그 위에 윤리와 문화와 사상이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 위에 것들은요 바뀌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2층은 바뀌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1층은 바뀌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프란시스 셰퍼가 왜 1층, 2층 이론을 이야기하냐면 이걸 이야기하기 위해서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성경, 신학을 계속 2층에 두려고 한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성경과 신학을 1층, 가장 진리, 기본적인 그 세계관에 깔고 그 위에 윤리와 문화와 사상을 쌓아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성경과 하나님 신학 이야기만 나오면 그걸 2층으로 계속해서 밀어내고 있다라고 프란시스 셰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무신론을 이렇게 재단하고 싶진 않지만 일단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무신론은 하나님을 제외하고 과학을 신봉합니다. 그래서 제가 신봉이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는 이 과학에 있는 내용들 중에서도 신앙의 영역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은 이 진화론이랑 빅뱅 이론 같은 것도 사실 이론이기 때문에 이것은 과학적으로 뭔가 확실하게 증명됐다기보다는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데 그러면 인간은 왜 존재하는가 에서부터 나온 철학적인 사색으로부터 비롯된 과학적 산물입니다. 그래서 이 빅뱅 이론과 진화론은 교회가 아닌 학교와 사회에서 가르치게 되는데 이 두 가지는요 인간을 어떻게 가리키고 있냐면 우연히 생겨난 존재다. 인간은 왜 생겨났느냐? 아이들한테 물어보거든요. 왜 우리가 태어난 것 같아? 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을 것 같아? 엄마, 아빠가 우리를 낳았으니까요. 엄마, 아빠가 우리를 낳았기 때문에 나는 이곳에 존재한다.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배경에 깔려있는 세계관을 보면은 나는 우연히 이 땅에 태어났고 우연히 2020년도에 태어났고 우연히 지금 대한민국에 살아가고 있다. 이런 이제 세계관으로 확장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우연히 태어난 존재는 막상 태어나 보니까 이 땅에 뭐가 있어요? 행복이 있고 고통이 있고 희노애락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 행복하기 위해 존재한다 라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기원전 200년도에 에피쿠로스 학파랑 키레네 학파가 얘기했던 건데, 이 에피쿠로스 학파랑 키레네 학파는 뭐를 추구했냐면, 에피쿠로스는 행복이 가장 지향점이었어요. 물론 이 행복이라는 거 막 육체적인 쾌락 이런 것보다도 고통이 부재한 상태를 추구했습니다. 근데 키레네 학파는 거기서 한 발자국 더 가는 거예요. 오늘 살아가는 이 순간 내가 행복하고 쾌락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 무신론적인 세계관은 어디로 끝이 나냐면 죽으면 소멸되어 사라져버린다로 끝이 나버립니다. 이게 그 모든 사람들의 결론인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의 가르침을 받아서 이 모든 내용이 조금 저건 아니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내용을 만약에 비신자들한테 한다면은 아마 이런 말은 웃기긴 하겠지만 감동을 받을 거예요. 왜? 나는 우연히 이 땅에 태어났고 나는 이곳에서 오늘을 잘 살면 되고 나는 행복을 위해 태어난 사람들이고 죽으면 소멸되어 사라져버린다.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들에게는 오늘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위로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사실 이거는 굉장히 비참한 세계관입니다. 근데 심각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아이들은요 지금 이 세계관에 그대로 노출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인스타그램이나 틱톡, 유튜브 등에서 사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 세계관 전쟁은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요 또 유초등부 교사뿐만이 아니라 모든 가정에 있는 그리스도인 가정들은 이것을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됩니다. 왜? 세상은 계속해서 아이들에게 그것을 흡수시키고 있다. 어떻게든 이 무신론적인 세계관, 유물론적인 세계관, 이 땅에서 성공하고 잘 살면 된다라는 이 세계관이 계속해서 아이들에게 스며들고 있다. 학교에서든지 학원에서든지 어디서든지 지금 이게 지금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아이들한테 너의 꿈이 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사실 뭔가 세상을 이롭게 바꾸고 이런 아이들은 요즘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뭐 세상을 바꾸고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고 뭔가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 이런 이야기하는 사람들 보니까 다 정치인들 뿐이더라고요. 아이들은 없어요. 왜 그러냐? 이미 노출되어 있는 이 매체 가운데 이미 오늘 잘 살고 잘 죽는 게 이게 아이들의 그 세계관이 되어버렸고 이게 삶의 목표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돈이 많은 백수가 되었으면 좋겠다, 건물주가 되었으면 좋겠다, 아니면은 그냥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아니면은 부자랑 결혼을 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아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걸 봤을 때 이미 이 세계관이 아이들에게 흡수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도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사실은 보통 학교는 중립을 추구합니다. 학교는 종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중립을 이야기하는데, 사실 이 세계관 전쟁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학교는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미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시피 학교에서 성경 가르치는 건 저는 본 적 없어요. 물론 선생님 중에서 기독교인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 가르침 가운데 스며들 수는 있지만, 만약에 그게 좀 과하다 싶으면 징계를 먹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과학 선생님이 앞에 나와서 빅뱅이라든지 그런 이제 진화론이라든지 아니면은 퀴어에 관련된 그 동성애 관련된 이야기를 만약에 한다고 했을 때 징계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권고 이제 그런 거 자제해야 된다 이런 것까지 받을 수 있겠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무엇이냐면 학교는 절대 중립적이지 않다. 학교는 절대 기독교 세계관을 가르쳐주지 않는다. 학교는 성경을 가르쳐주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비교 의식, 비교 사상, 그런 유물론적인 사상, 무신론적인 사상을 학교에서 가르친다고 한다면 그러면 기독교 세계관은 어디서 가르쳐야 되느냐? 여기서는 우리가 당연히 교회에서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요, 조금 한숨 무르고 들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전쟁에 있어서 우리는 조금 불리한 존재예요. 왜냐하면 이 무신론적인 이 세상적인 세계관은 사실 학교에서 가르쳐 주지도 않고요. 뭐 부모님이 가르쳐 주지도 않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살아가면서 공기 중에 흡수되듯이 흡수되는 사상이에요. 그런데 이 기독교 사상은요, 가르쳐야 돼요.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이 뭐가 잘못된다라는 걸 분별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무엇이 기독교 세계관인지를 정확하게 가르쳐줘야 됩니다. 물론 이 배운다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흡수되는 그 속도와 지식을 가르치고 삶을 교정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을 좀 훈계하고 이렇게 가르치는 거랑 속도의 차이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더 불리한 상황에서 이 전쟁을 치러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세상이 하는 것보다 더 우리는 열심히 이 아이들에게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르쳐 주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그렇다면 기독교 세계관이란 과연 무엇인가? 기독교 세계관이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인간이 왜 존재하며 우리는 어디로 가는 존재인가? 이 여러 가지에 대한 질문을 성경이 계시하는 내용에 따라서 우리는 정답을 내놓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 철학적인 사색을 할 겨를이 많이 없어요. 근데 자연스럽게 인간이라면 태어나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엇이냐? 하나님이 누구인 것을 일단은 뒤로 미루더라도 나는 과연 누구인가? 나는 이 땅에 왜 태어났는가? 나는 결국 어떻게 되는가? 이 세상은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인가?에 대한 이런 궁극적인 질문들은 우리는 모두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적인 세계관은 이거에 대해서 너는 우연히 태어난 존재야. 너는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야. 너는 결국 소멸되어 사라질 존재야. 라고 가르치지만 이렇게 정답을 내놓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적인 세계관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 앞에서 뭐라고 대답하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야. 두 번째, 세상은 왜 지금 이 지경인가? 제가 그 트로트 노래를 들었는데 세상은 요지경이라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물론 CCM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비기독교인들도 아니 세상 사람들도 이 질문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왜 이 지경인가? 왜 이 땅은 전쟁이 끊이지 않고 사람의 욕심은 왜 끊임이 없으며 왜 거짓말이 난무하고 범죄가 끊이지 않고 우리가 공산주의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공산주의는 유토피아입니다. 이 유토피아는 어떤 거냐면은 모든 사람이 으쌰으쌰 해가지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 완벽한 세상, 범죄도 없고 또 독재도 없고 정말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세상을 꿈꾸지만 사실 그건 불가능하죠. 왜? 이 땅에는 죄가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죄로 인한 타락. 왜 이 세상은 이렇게 되었는가? 죄로 인한 타락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자, 그러면 이 죄로 인한 타락 이후에 우리는 그럼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기독교적인 단어로 느껴질 수도 있지만 조금 더 우리가 일상적인 세상에서 이야기를 하자면 그러면 우리는 이 범죄와 악의 굴레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는 그게 가능하다라는 성경은 답을 내놓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세상의 끝은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의 완성.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기독교 세계관의 핵심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쳐 줄 때는 창조, 타락, 구속, 회복 이 네 가지의 관점에서 아이들을 가르쳐 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우리가 가르쳐 줄 때에 우리가 교사들 특히 우리 이제 성인이잖아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이 프란시스 셰퍼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 기독교
성경적 세계관이란 위층의 의미만 주는 종교가 아니라 아래층의 현실까지 설명하는 유일한 세계관이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프란시스 셰퍼가 바라보고 있는 이 세상은 과학과 철학과 이성은 건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걸 건들면 완전히 이단화 취급을 해버려요. 완전히 그냥 바보 취급. 과학을 부정해, 철학을 부정해, 이성을 부정해, 그리고 이 1층의 내용들을 가지고 위를 판단하려고 합니다. 이성을 가지고 성경을 판단하려고 하고요. 철학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과학을 가지고 신학을 판단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 1층의 내용들로 윤리, 문화, 사상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마다 생각이 달라도 오케이, 존중으로 치부할 수 있는 게 이 위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프란시스 셰퍼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 성경 하나님 신학은 1층, 2층에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이 모든 것들을 아우르고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세계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경은 이것을요 뭐 성경 하나님 신학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걸 다 아울러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연세대학교에 있는 교훈이죠. 근데 사실 성경 말씀인데 이 진리가 사실은 과학, 철학, 이성 뿐만이 아니라 주관적인 윤리, 문화, 사상마저도 해석할 수 있는 틀이 되고 만들어질 수 있는 기본이 된다는 사실을 프란시스 셰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는 질문입니다.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먼저 아이들에게 기독교 세계관을 가르친다는 것은 지식을 주입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이 지식을 주입한다고 했을 때는 아이들이 그걸 거부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아이들에게 거부하지 않고 이 세계관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진리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길러주는 것입니다. 시력을 길러주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인스타그램에서 말하고 있는 이 세상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성경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보니까 유튜브로 지식을 얻는 시대가 되었더라고요. 그리고 유튜브 쇼츠에 있는 그 거짓 뉴스 가지고 막 세상을 재단하고 세상을 판단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뭐 정치적으로 극단적인 사람들을 보면은 다 유튜브에 출처가 유튜브입니다. 책도 아니에요. 유튜브에 보니 이렇더라. 그러면서 그걸 제시를 하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그 유튜브를 가지고 그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고 정치를 바라보고 종교를 바라보니 이렇더라. 해석이 나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이 성경책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때 그 올바른 해석들이 나오게 된다는 것. 그걸 아이들에게 길러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피해야 되는 방법들이 있는데요. 먼저 교훈만 남긴 성경 이야기를 피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건 이제 저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지만 설교를 할 때도 그렇고 공과 공부를 할 때도 그렇고 선생님들이 이미 결론을 내놓고 그냥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아이들의 이제 그 성품에 따라서 또 성경에 따라서 순종적인 아이들은 그대로 흡수를 할 수 있지만 어떤 아이들은 이거를 거부를 할 수가 있어요. 좀 약간 반항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좀 생각할 수 있는 질문들을 이렇게 던져주는 게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뭔가 교훈을 그냥 주입시킨다기보다는 조금 토론을 하고 너는 왜 이렇게 생각해? 뭐 예를 들어서 내일 이제 타락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게 될 텐데 이 세상에 왜 악이 존재한다고 생각해? 왜 이게 악한 거라고 생각해? 그냥 기분이 좋지 않아서? 그냥 기분이 찝찝해서? 약간 이런 이제 좀 깊은 질문들을 이렇게 던지면서 아이들과 함께 소통하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혼자 사고하고 흡수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유대인들도 이 내용, 이런 이제 교육 방식을 따르더라고요. 히브루타라고 해서 그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계속해서 질문을 하고 토론을 하고 거기서 교정을 해나가는 그런 교육 방식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착하게 살면 돼. 그냥 뭔가 성경적인 내용을 일단 차치해 두고 일단은 거짓말하지 않고 일단은 뭐 친구들이랑 사이좋게 지내고 부모님 말씀 잘 들으면 돼 라고 그냥
요리를 해서 주는 겁니다. 이게 맞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아이들에게 요리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사람들이지 요리를 맛있는 음식을 갖다 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아이들이 요리만 먹다 보면은 살만 찌거든요. 근데 아이들에게 맛있게 요리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가르쳐 주면은 아이들이 삶의 자리에서 이것을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감정 위주의 위로 신앙 교육이 또 한국 교회에 있어서는 좀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물론 이게 다 잘못됐다기보다는 위로하고 서로 그 교제를 나누고 이런 게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근데 그게 너무 감정 위주로 가다 보면은 사실 진리는 희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에 지금 어떻게 보면은 가장 큰 위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기도할 때 울지 않으면 은혜 받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문화가 지금 한국 교회에 굉장히 많아요. 물론 은혜를 받아서 눈물을 흘릴 수는 있겠죠. 근데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고 해서 은혜 못 받은 거 아닙니다. 왜? 은혜는 말씀을 통해서 오는 것이지 내 감정을 통해서 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감정 위주의 이 신앙교육, 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했을 때 뭔가 아이들이 울지 않으면은 안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것이 정말 어떤 의미인지 아이들의 삶 속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는 것. 네 번째는 우리가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뭘 알겠어? 1, 2학년 아이들, 얘네들이 뭘 알겠어? 그렇다 보면은 늦어버립니다. 사실 저는 이 유초등부 이 시기, 물론 저는 유치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4살, 5살 이때부터 아이가 얘기하는 그 말, 거기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하면서 이게 성장하는 것인데 유초등부 아이들은 어떤 이제 시기냐면 학교에서 많은 거를 보고 배웁니다. 이 학교에서 뭘 배우냐면 아이들과 질투를 하기 시작하고요. 물론 유치부 때도 마찬가지긴 하죠. 근데 초등학교 되면 조금 더 그게 부각이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비교를 하기 시작하고 질투를 하기 시작하고 뭔가 누군가의 사랑을 더 독차지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뭐 유튜브와 인스타그램과 틱톡 이런 거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시기, 이때가 이제 유초등부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때 성경적인 세계관을 잘 확립해 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아이들이 유튜브를 봤을 때도 뭐야? 이거 성경이랑 좀 다른 내용인데? 이건 성경에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은데? 이거는 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쳐주는 내용이 아닌데? 라고 분별할 수 있을 정도의 근육이 필요하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또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교회에서만 적용하지 않고 실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근육을 길러주어야 한다라고 저는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또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교회에서의 세계관이 따로 있고 학교에서의 세계관이 따로 있고 집에서의 세계관이 따로 있었던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그래서 교회에 있었던 그 세계관이 학교로 넘어오는 순간 굉장히 뭔가 오글거렸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학교에서 같이 교회를 다닌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랑 교회에서 하듯이 막 은혜를 나눈다. 학교에서. 굉장히 뭔가 이질적이죠. 뭔가 오글거리고. 그런데 사실 이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것은 교회라는 이 감옥에 갇혀서는 안 됩니다. 삶에 확장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저는 오히려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윤구쌤도 있지만 제 고등학교 친구 중에 윤구쌤이랑 이제 고등학교 생활을 하다 보면은 학교에 있을 때는 막 그냥 세상 애들처럼 막 이렇게 지내다가 그냥 기숙사 들어와서는 막 말씀 나눔하고 막 그랬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되게 기숙사에서의 우리 모습이랑 학교에서 우리 모습이 굉장히 달랐다라고 생각하는 아이들도 있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이거를 어떻게든 아이들이 학교에서든지 학원에서든지 기숙사에서든지 뭐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이 기본적인 근육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기서 잘 훈련되면 밖에서도 동일하게 생각하고 사고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하고 있는 거고, 두 번째는
관점이 변하면은 그거에 따라 행동하게 돼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왼손잡이 사람이랑 오른손잡이 사람이랑 관점이 사실 달라요. 저는 지금 왼손잡이인 아내랑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가끔씩 느끼거든요. 그래서 오른손잡이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왼손잡이들에게는 당연하지 않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이 뭔가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거에 따른 행동, 그 다음에 그거에 따른 사고가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됩니다. 또 다른 예시를 들자면 제가 아이들에게도 이렇게 가르치지만 방향 감각이 있어서 만약에 이쪽이 북쪽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리는 당연히 여기가 북쪽이니 여기가 동쪽이야. 그럼 나는 동쪽으로 가야 되면 이쪽으로 가야겠네? 라고 당연한 행동이 나오는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기가 북쪽이야 라고 하면은 난 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쪽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나는 이쪽 방향이 북쪽인 줄 알았는데 난 동쪽으로 가야지 이쪽 방향으로 가게 되고 그리고 이 방향 감각에 따라서 행동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이 세계관도 기독교 세계관이냐 아니면은 다른 유물론적인 아니면 다른 세계관이냐에 따라서 삶의 행동이 바뀐다. 이거를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중요한 것은 행동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관점을 아이들에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결론을 내서 이게 올바른 방향이야 라고 가르치기보다도 왜 이게 성경적으로 올바른 방향이고 행동인지를 설명해 주는 것이 우선돼야 된다. 이게 세계관을 가르치는 방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선생님들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은요 선생님의 관점을 따라갑니다. 이게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내지는 뭐 공과로 따지면은 뭐 한 달에 한두 번 아니면 세 번 뭐 이렇게 진행을 하지만 사실 아이들은요 가르치는 사람의 그런 관점과 세계관을 그대로 흡수하게 돼 있어요. 왜? 그게 말로 그냥 드러나거든요. 그냥 선생님이 항상 공과 시간에 하는 말이 막 뭔가 그런 세상적인 내용들 그리고 뭔가 조금 성경적이지 않은 내용이 자연스럽게 입에 배어있다 하면은 아이들도 또한 그 자기만의 세계관이 형성되는 것이 선생님들인 것 같아요. 마치 양떼가 목자의 방향을 따라가듯이 아이들은 교사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저는 교사가 먼저 성경적 세계관에 사로잡혀 있어야 된다고 저는 확신을 해요. 만약에 교사가 먼저 성경적인 세계관에 사로잡혀 있지 않다면 아이들에게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왜? 나도 그 성경적인 세계관이 뭔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우리 또한 삶에서 이 성경적인 세계관을 실천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내가 발버둥을 치면서 내가 어떻게든 말씀대로 살아야지, 어떻게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야지 이 발버둥을 쳤던 그 흔적이 주일에 와서 아이들에게 그대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을 먼저 성경으로 세상을 해석하는 사람이어야 되고 그 해석이 삶으로 증명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또한 선생님은 왜 믿느냐? 왜 선생님은 하나님을 믿어요? 왜 교회를 다녀요? 라는 이 질문 앞에서 자신의 신앙과 간증으로 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는 자가 아이들에게 그 복음을 가르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교육을 받고 지식적으로 성경이 무엇이고 창조, 타락, 구속 그런 모든 내용들을 내가 머릿속에 알고 있다고 한들 내가 이것이 내 것이 되지 않으면 나의 간증이 되지 않으면 나의 삶이 되지 않으면 아이들에게는 전혀 그게 닿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디모데전서 4장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를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들을 구원하리라. 이것이 우리가 교사로서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내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이 세계관, 이 성경에 대한 내용이 결국에는 이 아이가
한 그리스도인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홀로 설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근육과 뼈대를 만들어주는 작업이다. 그리고 이것은 성경적인 세계관이다 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